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두 구절인데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함께 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쟁 중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16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우리 각 성도를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도 같은 비슷한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코너스톤.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을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무엇이 되어가고? 성전, 템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생각하게 됩니다. 구약시대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처소였던 것입니다. 성전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나요?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템플이 있기 전에 타ber나클이 있었죠. 그 성막이 성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디어였던 것이죠. 성막을 왜 지으라고 하셨는가? 출애굽기 25장 8절을 보게 되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짓되 내가 거할 성소. 그래서 이 성막이 히브리어로 미시칸이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dwelling place, 거처, 처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막을 지었습니다. 이 성막의 율법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매우 디테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사이즈, 그리고 모양, 심지어 색깔, 컬러,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기물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디자인하셨어요. 그것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성막을 다 짓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보면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성막, 해막 같은 말입니다.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히 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낮에는 이제 구름 기둥이 성소 위에, 성막 위에 있었고 밤에는 불 기둥이.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하는 곳이었죠. dwelling place.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에서 제사를 다윗 시대까지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첫 번째,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죠. 사울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소원이 있었어요. 성전을 짓는 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그가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는 거죠. 그는 장군이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쟁에서 죽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피 묻은 손으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죠. 대신 다윗이 다 준비를 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죠. 이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봉헌식을 할 때에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처럼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을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무엇이?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처럼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지은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은 주전 586년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우리가 그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이 부분을 여러 번 얘기했는데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에 그가 했던 일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는 거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기물들을 바벨론으로 가지고 왔어요. 솔로몬이 지은 이스라엘의 퍼스트 템플이 무너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인자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그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참 너무나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70년의 포로기가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귀환하게 되죠. 리턴. 저들이 귀환하고 난 다음에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한 것은 아니에요. 꽤 오랜 시간이 걸렸고 많은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의 두 번째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세컨드 템플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성전, 세컨드 템플은 퍼스트 성전,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가 안 됐어요. 되게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원로 중에서는, 엘더 중에서는 솔로몬이 지은 첫 번째 성전을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지는 걸 보고 막 통곡을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컨드 템플에 임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는 없어요.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세컨드 템플이 세워지고 한 300년 정도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그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우리가 성경의 사복음서의 기록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종종 예루살렘 성전을 들리셨어요. 종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메인 미니스트리 필드는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갈릴리는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북쪽에 있었고요. 갈릴리 지방, 가버나움, 나사렛, 가나 이런 데서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을 하셨는데 절기 때마다 절기를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예루살렘 성전은 세컨드 템플이죠. 세컨드 템플인데 이 세컨드 tem플을 로마에 분봉한 그 헤롯 왕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워낙 성전 중심된 신앙생활을 사니까 그들에게 성전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헤롯 왕이 그들에게 페이버를 얻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리모델링을 해요. 그게 거의 한 40년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확장하고요. 그래서 그 세컨드 템플이 예수님 시대에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건물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방문한 그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헤롯이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아주 무서운 예언을 하십니다. 그 예언이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성전이죠.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보고 있는 저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이런 무서운 예언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AD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고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없어져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리고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회복이 되었죠. 근데 예루살렘에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옛날 성전에 한 벽이 남아있죠. 그것을 통곡의 벽이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은 그 벽을 붙잡고 기도를 하죠. 여러분, 왜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을까요? 2000년 전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재건하지 않으셨을까? 리빌딩하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저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왜 성전이 재건되지 않고 있죠? 성전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설교를 듣고 계시죠? 성전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성전이 필요했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것입니다. 왜 성전이 필요하지 않은가?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나중에도 또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고 그러셨죠. 상을 뒤집었고. 그랬더니 그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짓을 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라. 네가 그런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 사인을 보이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 말을 듣고 종교 지도자들이 놀라죠. 이 성전은 46년 걸렸는데 그것을 네가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세운다고? 이 말씀이 무엇을,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는 것을,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가 해석을 해놓았죠. 그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누가 성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신 거예요. 수년 전에 우리가 제 기억으로는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회 때 성막에 대한 설교를 제가 쭉 했어요. 꽤 됐습니다. 코로나 전이고. 성막에 대해서 주일부터 그 토요일까지 쭉 했었는데 그때 되게 은혜가 많았다고 저는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억을 전혀 못 하시니까, 근데 성막에 대해서 나누면서 아니 이렇게 은혜가 되나?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나라고 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막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사이즈, 모양, 문 방향, 그 안에 들어간 색깔, 기물 다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드리는 제사, 거기서 드리는 번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고 성전의 모든 기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다 성취가 된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야 돼요?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는 성전이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건물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필요로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디에서나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시대에는요, 예루살렘에 있는 건물이 아니라 성령을 모신 성도님들, 성령을 모신 성도들,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즉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때는 아멘을 해야 될 때입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파트의 결론이죠.
이 신약시대에서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그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 성령을 소유한, 성령을 모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그리고 그들이 모인 공동체, 즉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 디사블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우리가 특별한 게 있나요? 눈에 보이는 건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다가 이제 스크린을 더 크게 깔고 영화를 보면 극장이 되죠. 그렇죠? 뭐가 달라요? 요즘에 뭡니까? 학교 강당, 강의, 지금 똑같은 세팅 아닙니까? 참, 그런데 달라요. 우리가 이곳에 오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왜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장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두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영이, 예수의 영,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평범한 것 같지만 특별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우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오면,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참 기쁨이 있고, 그리고 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이 있어요. 이건 사람이 연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연출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막 감동을 줄 수 있는, 제가 막 울게 할 수 있는, 제가 없죠?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의 여러 성도들의 피드백은 그렇게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아니군요. 그냥 다른 교회 얘기를 들었나 본데, 지난주에 제 친구 목사가 토요일 날 설교했지만은 상폴로에서, 브라질에서 개척하고 잠시 이곳에 왔는데, 지난 주일날 저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최고의 예배였다 그러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감동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이.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 중에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예배 올 때는 눈 화장 너무 진하게 하면 안 된다고, 나갈 때 이렇게 까매진다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똑같은 세팅이고 극장과 강당과 차이가 없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영혼이 흔들리고 떨리고 은혜가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지쳤는데 여기서 나갈 때는 막 힘이 나네요. 삶의 무거운 짐,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왔는데 너무 자유해지네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역사하시는 증거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너무 거룩한 자리예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네. 그렇죠?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그런 자리죠. 너무나 거룩한 자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전됨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성전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성전된 교회의 책임은 무엇이냐? 오늘 이어지는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자, 바울은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하면서 이어지는 17절에서 교회가 성전으로서 누리는 축복만이 아니라 의무 또는 책임을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세상의 것으로 더럽히지 않고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게 교회로서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감히. 자, 첫 번째 성전을 누가 지었다고요? 네, 솔로몬이죠. 첫 번째 성전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퍼스트 템플.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이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 솔로몬은요, 성경에 스타팅 웨어 했지만 피니싱 웨어 하지 못한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는 시작은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렸죠.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가지고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구하라 그랬더니 또 솔로몬이 또 제대로 기도를 했죠. 자기의 부와 명예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부와 명예도 주셨죠. 시작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그가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끝은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자들 때문이었죠. 여러분 아시죠? 솔로몬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놀라지 마십시오. 와이프가 7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첩이 300명. 할렐루야? 놀렐루야죠. 와이프 한 명도 감당하기 쉬운데 끝까지 들으세요. 근데 문제는 저들이 가지고 온 다 이방 여인들이고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저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역에 그 우상들을 위해서 템플을 지어준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지었는지 아십니까? 이게 충격적입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다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금오스를, 이게 우상이에요, 위하여 어디 앞에? 예루살렘 앞 산에 상단을 지었다. 예루살렘 시온성이죠. 그 앞에 예루살렘 성전 앞이죠. 그 앞에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지었다는 겁니다. 미친 짓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를 멸하십니다. 솔로몬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노스와 사우스로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비극은 시작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만행의 극치는 이 남유다 왕 므낫세 때 있었습니다. 극치에 달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고 우리가 의아해할 정도로 이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열왕기하 21장 4절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또 이게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아닙니다. 우상을 위한 제단이에요.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거기서 막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리추얼, 그런 세레모니를 하는 거예요.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보세요,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어디에 세웠더라? 진짜 미쳤죠. 성전이 완전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므낫세 왕 때. 참 아이러니해요. 므낫세 왕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저는 아닙니다.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면서 기도해서 병을 고침받죠. 그나마 남유다의 선한 왕이었는데 그의 아들은 남유다의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멸하십니다.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이 므낫세, 또 이스라엘 백성 성전을 더럽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상습적인 죄가 우상 숭배였는데, 이때는 최악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의 기록을.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세워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요, 남유다는 100년 동안 유지되지만 또 멸망합니다. 나라가 없어지고 성전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서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에스겔서 10장 18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성전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납니다. 왜요? 저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 같지 않은 모습이 한 번 있었습니다. 예수님 같은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온유하고 젠틀하고 사랑스럽고 품어주고, 그게 예수님 모습이잖아요. 근데 한 번은 예수님 같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언제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는데 전에도 그 후에도 이렇게 분노하신 적은 없어요.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4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어요. 와,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막 그냥 소리도 지르셨겠죠. 그렇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자 나가라 이렇게 하진 않으시겠죠? 나가 막 그랬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나가주세요 이러진 않았잖아요. excuse me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쏟으시고 상을 어떻게 했다? 와, 상을 엎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이랬을 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신 적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신 이유는 무엇이죠? 자신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비방을 당하고 공격을 받을 때 예수님은 한 번도 이렇게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던 것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도둑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인간의 탐욕으로 가득 찬 그 성전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성전, 주의 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보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하나님은 멸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있느냐? 의도가 있는 거 아니?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셔, 하나님은 멸하셔, 그럼 너희는 거룩해야 돼. 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지금 5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죠. 이 두 구절만 가지고 우리는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보는 것이죠. 왜 바울이 분쟁 중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있냔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걸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셔. 왜 이 말을 하고 있는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더럽히고 있었죠? 분쟁이죠. 하나 되지 못한 것이죠. 그 원인이 무엇이죠?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면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거는 말도 안 되죠. 말씀드렸죠. 헬라인들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철학자, 자기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대변해주는 철학자를 추종하듯이 교회에서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관습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아볼로가 좋아, 나는 게바가 좋아, 나는 그리스도가 좋아. 리더를 추종할 수는 있지, 좋아할 수는 있지만 서로 팔을 짚고 서로 공격하고 시기하고 자랑하는. 3장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게 그냥 나는 바울이 좋아 이 정도가 아니에요. 바울 파가 있는 거예요. 아볼로 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서로 시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관습이죠. 사도 바울이 분쟁 중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멸하셔 라고 말씀하신 것은 경고입니다. 워닝입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거야.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이 무엇이죠? 분리된 것이죠. set apart.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과 분리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 기도 제목을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16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세상에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이게 거룩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게 거룩입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교회가 세상에 속하지 않다는 것은 무엇이죠? 교회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시스템,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식, 세상의 기준대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We are different. 이게 거룩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여기서 이 세대는 헬라어로 아이콘인데 그 의미는 세상에 제약된, 하나님을 떠난 제약된 세상의 value, 가치, 컬처, 그리고 스탠다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기준과 문화를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물질, 돈, 권력, 성공, 쾌락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보십시오. 결국은 돈이고요, 결국은 권력이고 결국은 쾌락입니다. 이 세상의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을 목적을 두고 움직이는 것이 세상의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뿐입니다. 목적이 다른데 어떻게 과정이 같겠습니까? 목적이 다른데 어떻게 방식이 같겠습니까? 목적이 다른데 어떻게 시스템이 같겠습니까? 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같은 가치와 목적을 추구하고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을 교회의 세속화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Secularization of the church. 교회의 세속화.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럴 때 교회는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를 멸하십니다. 중세기 캐톨릭 교회가 그랬습니다. 타락했고요, 그리고 세속화되었습니다. 교회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교황이 나라의 황제 위에 있었습니다. 그 권력이. 그리고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몰라요. 물질주의.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면서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면죄부죠. 말도 안 되는 교리죠. 연옥에 있는 당신의 부모가 헌금을 할 때마다 한 계단씩 올라간다, 이런 거죠. 성경의 지식이 전혀 없었던 중세기 성도들에게는 그 말이 그냥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했을까요? 수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지금도 캐톨릭교는 아시다시피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보다 교회의 전통과 교황의 권위를 우위에 두면서 성경적 교회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교회가 아니죠. 세상이죠. 권력과 돈, 거기에 묶여있던 중세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성경적 교회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신 거죠. Reformation. 저는 지금도 만약에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성경적 교회는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다시 성경적 교회로 돌아오게 하셨죠. 자, 그리고 50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교회는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지금 교회는 어떤가요? 여전히 교회의 가장 큰 위협은 세속화입니다. 교회 안에도 성공주의, 물량주의, 물질주의, 소비주의,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 물처럼 스며들고 있습니다. 물처럼 스며듭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교회와 목회자를 평가하고,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저부터.
우리도 모르게 세상적인 가치로 교회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누구에게 받은 책인지는 알 수 없지만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누가 저에게 책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큰 교회 큰 목사예요. 제목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그 제목도 이따만하게 크게 써 있어. 저희 앞 카바 전체 큰 교회 큰 목사, 한국의 초대형 교회 목사님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그 책을 딱 받고 안타깝다.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 것인가?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큰 교회 큰 목사라면 우리가 뭘 생각하게 되죠? 작은 교회? 작은 목사 아니에요? 같은 논리 아닌가요? 성경 어디에서 그런 얘기를 하나요? 자기가 큰 교회를 목회하면 내가 큰 사람이고 내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세속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주변에 많은 목회자들을 봅니다. 그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활발하게 사역을 한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 성공한 목회자라고 생각하고 어깨에 목에 힘주고 다닌다면 이미 나도 모르게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목에 힘주고 있나요? 지금은 주고 있어. 지금은 주고 있어. 여러분 보세요. 이게 성경적인 것입니까? 세상적 가치입니다. 네. 유능한 목회자, 유명한 목회자, 한국은 오죽하면 스타 목사라는 타이틀도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목회자가 스타가 될 수 있어요? 스타가 될 수는 있죠. 스스로 타락한 자. 죄송합니다. 오늘 설교가 너무 진지해서 뭘 해도 웃겨야 돼. 네? 오직 예수님만이 스타시잖아요. 안 그래요? 자,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 우리 한국 성도님들, 저부터도 그렇고 정말 뭐가 본질인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뭐가 성경적 교회인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가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사업해가지고 더 많이 벌면 하나님께서 복 주셨습니다 하고 하는 일들마다 찌질이 안 되는 사람 보면 왜 저렇게 기도를 안 할까? 도대체 어떤 기준인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물질과 성공과 물량주의, 소비주의, 인본주의의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칭찬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책망하시기도 하십니다. 7교회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거나 칭찬하신 이유 중에 교회의 규모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너희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네 교회가 찌질하게 그렇게 오랫동안 사역했는데도 그거밖에 안 돼. 책망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평가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큰 교회가 좋은 교회, 작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자, 이게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거 오늘 잘못 답하면 출교를 당할 수도 있어. 자, 큰 교회가 좋은 교회, 작은 교회가 좋은 교회?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죠.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디스알벨 교회는 큰 교회예요, 작은 교회예요? 이건 너무 교과서적인 답이야. 난 그거 기대한 거 아니야, 진짜. 우리 교회가 큰 교회, 작은 교회. 우리 교회 오시는 새가족 분들 중에 제가 새가족 뵙기 때 그런 피드백을 들었어요. 본인은 이렇게 교회를 찾다가 큰 교회가 싫어서 작은 교회 찾다가 우리 교회 오셨대. 진짜. 근데 이게 얼마나 상대적이냐면 어떤 분은 반대예요. 본인이 다녔던 교회 중에 우리 디스알벨교회가 가장 큰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큰 교회일 수도 있고 작은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보다 큰 교회를 비하면 작은 교회지만 이민교회 미주 한인 이민교회 80%는 성도수가 100명이 안 돼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큰 교회예요. 근데 그렇다고 좋은 교회예요?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거기 있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셔서 다스리는 교회. 좋은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교회. 좋은 교회는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높아지는 교회. 그게 좋은 교회. 좋은 교회는 말씀이 살아 꿈틀거리는 교회. 성도들이 너무 서로 사랑해서 그냥 만나는 것 자체가, 그냥 오는 것 자체가 좋아. 그냥 성도님들 만나는 게 너무 좋아. 그게 좋은 교회.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기쁨이 있고 눈물이 있는 교회. 어떤 사람이 와도 정말 그런 교회가 돼야 돼. 어떤 사람이 와도 웰컴 받는 교회가 돼야 돼. 예, 진짜 어떤 사람이 와도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 사람만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와도 인생의 실패자가 와도 따뜻하게 웰컴 받는 교회. 이런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아직 설교가 죄송합니다. 요즘에 제가 설교가 너무 길어지고 있어요. 세상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만 교회는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며 희생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위한 삶을 살지만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고 하지만 교회는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세상은 물질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생명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의 최우선된 사명은 거룩입니다. 반면 세상이 거룩하지 못하고 더럽혀지면 성령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아까 요한계시록 7개 말씀드렸죠.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첫사랑을 버렸노라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자 다시 성경적 교회 주님을 향한 열정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촛대를 옮기시겠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교회에 부여하신 사명을 거둬가신다라는 것도 될 수 있고 촛대는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을 의미하죠. 성막 안에 성소 안에 늘 이 촛불이 켜 있었죠. 성령의 인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것은 그 교회에 부여한 사명을 거두시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을 거두시겠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것으로 더럽혀질 때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될 때 성령이 역사할 수 없어요. 우리는 유럽의 교회들을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들이었던 유럽의 나라들은 이제는 복음이 필요한 선교 대상국들이 되었습니다. 하나같이. 그 중에서 영국 너무 안타깝죠. 19세기 영국에는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설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니까 선교를 파송했습니다. 선교사를. 그래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국가가 영국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 처음 복음을 들고 오셔서 대동강에서 참조당한 순교하신 토마스 선교사님이 영국 웨일즈 출신이시죠.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국 선교사님들이 우리 땅에 복음을 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영국의 크리스천들이 극소수입니다. 지금 몇 교회들이 부흥이 일어나고 있지만 정말 미미합니다. 그리고 그 화려했던 건물들은 술집이나 카페나 나이트클럽이나 심지어 이슬람 사원으로 팔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건물은 있는데 성도는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죠? 수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세속화입니다. 빠르게 진행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서 성도들이 그 신앙생활에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점점 더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주의와 합리주의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이 신앙을 경홀히 여기기 시작했어요. 무식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것은 19세기, 20세기 초에 불어온 자유주의 신학이죠. 자유주의 신학의 취약점은 무엇이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운영하는 것이고 그러면 교회는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없습니다. 교회는 세속화되면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렌지 카운티에 지금은 정말 유명한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80년대, 90년대 이 오렌지 카운티에 제일 유명한 교회가 바로 수정교회였습니다. 지금도 우리 그 프레이 5 타고 가면 그 예배당이 보이죠. 정말 크리스털 처치, 크리스털 카테드로. 지금은 이제 교회가 아닌 거 아시죠? 근데 그 교회가 한때는 정말 세계적인 교회였습니다. 1955년 로볼실로 목사님이 그 야외 극장에서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급성장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positive thinking, 긍정적 사고방식과 그리고 그 메시지의 핵심은 prosperity gospel이었어요. 형통신학, 형통복음이었어요. 근데 70년대, 80년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죠. 그래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컸는지 지금 있는 건물이 1980년대 지은 건물이에요. 어마어마한 건물, 얼마나 많은 헌금, 얼마나 많은 헌신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그 크리스탈, 그 수정이라는 게 그 건물을 짓는데 유리가 10,000개가 들어갔어요. 그 어마어마한 교회였죠. 근데 로버실로 목사님이 죽고 그 자녀들이 그 경영권으로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운영이 안 돼서 2011년도 오렌지 카운티 캐톨릭 교구에 이 건물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아니고 성당이에요. 그때 이 건물이 넘어갔을 때 제가 정확한 액수는 기억나지 않는데 마켓 밸류보다 상당히 싸게 팔았어요. 그때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샀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냥 희망사항이죠. 자, 그 교회가 왜 그렇게 됐을까? 한때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그 교회가 지금은 존재 자체가 사라진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저는 그 이유를 알아요. 거기는 복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가 아니라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만 전했어요. 긍정적 사고방식. 지금도 사실 미국의 규모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가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지속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디사이플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는 거룩한가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는 영원하지만, 잘 들으세요.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 인비지블 철치는 이터널하지만 보이는 지역교회, 로컬 철치는 이터널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 한때 영광스러웠던 교회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민교회 보십시오. 한때는 정말 영향력 있었던 교회들이 지금은 생존하기도 힘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특별히 이민교회 어떻습니까? 쥐지고 볶고 싸우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심정을 이해하셔야 돼요. 너희가 지금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다. 무엇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자랑하고 분쟁하는 것. 우리 이민교회, 우리 주변에 그런 걸 많이 보게 됩니다. 한때는 영향력 있었던 교회들인데 지금은 힘이 하나도 없어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팔을 지어서 다투고 깨지고 고소하고,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 더 약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예배가 죽은 자들이 다시 회복이 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을 떠난 자들이 돌아오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가정이 회복이 되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비전과 소명을 발견하고, 이 모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설교를 더 잘하면 돼요? 왜 모든 짐을 저에게 맡기십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다른 거 잘 못해도 돼요. 저부터 세상적인 가치와 방식과 세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세워질 때,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하나님의 성도들, 세인트들이 되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울 때,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잘하는 거 없어도 우리가 거룩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 하나 드리는 것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냥 세상의 일반 노래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우리 성령님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막 깨닫게 하십니다. 은혜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단하게 하십니다.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평범한 곳인 것 같지만 평범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이,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그걸 생각할 때 이 자리가 얼마나 거룩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우리 모일 때 주님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쭉쭉 할 텐데 여러분 그냥 입술로만 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진정한 고백으로 주님께 찬양을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목줄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함께 지어져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목줄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자손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사랑하시니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사랑하시니 저는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의 영이, 주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 할 수 있는 것, 최우선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를 멸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거룩입니다.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성도입니다.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거룩한 교회를 이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거룩한 교회, 성령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함께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디사이블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날까지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소개하려는데 잊어버렸는데요. 우리 교회 초창기에 정말 수고를 많이 한 형제가 있어요. 우리 탁진 형제님이신데 이제 목사가 됐는데 40이 될 때까지 결혼을 못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너무 귀한 자매를 만나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 어제 결혼했는데 오늘 예배 나왔어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탁정제 아는 분들 많으니까. 우리 사모님과 함께 우리 박수로 우리 축하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잘린 거예요? 아니요? 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앞에 분과 함께 인사하십시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찬양할 때 참 은혜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은혜 받는 찬양 주의 손이 어제도 지난주에도 불렀는데 우리 찬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러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붙드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부르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주의 손이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전능하신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삶이 가득한 주님의 도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상한 여러분 괜찮으시다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두 손을 들든지 한 손을 들든지 손을 들고 주의 손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주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주의 손이 붙드시네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어디에 가든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모신 성전으로 거룩하게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살기 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